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러 온 우리 교우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 이런 거 잘못했으니까 똑바로 해, 이런 말씀 하시기보다는 수고했다, 잘 살아왔다, 힘들었지, 내가 너를 응원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말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응원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주보에도 6권 52호, 오늘을 빼면 이제 2015년도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2015년 한 해가 어떤 한 해셨습니까?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은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기억하기 싫은 아픈 일들을 보낸 분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발전한 분들, 좀 더 행복하다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은 어쨌든 지나갔고 또 이제 그 끝의 지점에 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한 해를 평가한다면,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몇 점 정도의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많이 회자되는 말 중에 세상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옹이라는 어떤 노인의 이야기지요. 하루는 그가 기르는 말이 갑자기 까닭도 없이 도망쳐서 오랑캐가 사는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위로하고 동정하니까 노인은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될지 모르지 않나,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말했다고 합니다. 몇 달 후 뜻밖에도 이 말이 이 오랑캐의 다른 좋은 말을 한 마리 이렇게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야, 정말 잘 되었네요 하면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것이 무슨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집에 좋은 말이 생기자 그 집에 그 노인의 아들이 말타기를 좋아했었는데 그만 그 말을 타고 달리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크게 다친 일에 대해서 위로해 주었지요. 그러자 그 노인은 이것이 또 무슨 우리에게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그런지 1년 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왔고요. 군사력이 부족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소집을 해서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요. 오랑캐가 너무나 세었던지 나갔던 군인들이 다 죽게 되고 몰살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유래된 이 세옹지마는 인생의 길흉화복,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 모든 것이 항상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고사성어로 쓰여지고 있죠. 세상 일은 반드시 어떤 연유에 의거하여서 어떤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반전되기도 하는 경우들,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너무 집착하고 또 너무 슬퍼하고 또 그 일이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가 오히려 다른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나치게 기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지나치게 슬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세옹지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옹지마라는 말 자체가 아주 성경적인 말이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더 낮추게 만드는 요소도 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인 단어가 아닐까, 그런 마음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일어난 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일도 행하시고 저런 일도 행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여정에서 내가 한 일을 생각하고 내가 이룬 일들을 말하지요. 올 한 해 내가 이런 일들을 했고 또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었고 이런 것들은 부족했고 내가 한 일들을 많이 얘기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을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사람들의 도움, 예상치 못한 일들, 갑작스러운 상황들, 하지만 우연히 잘 풀린 일들,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이런 조건들이 다르게 되었으면 되지 않은 일들이었는데 되어진 일들. 나 혼자 내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해서 어떤 상황과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모든 지으신 모든 만물, 어떤 상황들,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에게 다 유익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며, 아픔도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정말 믿음의 대장부의 자리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황 목사님 읽어주신 창세기 말씀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없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어떤 믿음의 장성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가 했던 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들이 지금 불안해하면서 이집트에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었죠. 이 아버지 때문에 어찌 보면 자기들이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서 그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갚아버리지 않을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까, 우리를 벌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울었더라. 형들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19절 이하의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끌기도 하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말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거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지요. 이 말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물 없는 웅덩이에 그렇게 빠져 있었던 그 요셉이 겪었던 두려움과 그 상처와 배신감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런데 또 모함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들도 다 포함된 말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감옥에서 2년의 시간들을 또 보내면서 가졌던 그 좌절감, 야 나는 정말 희망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 상황들,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요셉. 그 요셉이 그가 지내왔던 그 순간순간 상황들을 다 기억하면서도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임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요. 우리가 겪은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들,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 내가 판단하기에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을 수도 있고요, 내가 판단하기에 좋으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질문하고 의문이 나고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거쳐온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요셉이 가졌던 이 고백은 믿음의 대장부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리로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스텔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엉뚱한 우연도 하나님에게는 치밀한 계획이다. 성경 사도행전 1장 7절에도요. 분명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후에 뒷짐지고 살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또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더딥혀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딴 방향으로 갈 수 있고요.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고요. 우리는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무너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정말 절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분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자세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교만하여 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오래 지켜보시고 오래 기억하여 두셨다가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배웠고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더 가졌고 좀 더 잘나고 좀 더 평안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만한 것도요. 우리가 좀 괜찮다고 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부모를 잘 만나서 이렇게 잘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내가 환경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좋은 환경 만나서 평안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이 바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된 것을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요셉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도 그가 총리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것은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지요. 자기가 의지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요. 그 꿈을 이루어지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사도 바울과 똑같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201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의 자리에 있는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죽일 수도 있었지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그 형들의 행동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요. 나이도 어린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아무도 자기 편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상처와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도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은 지금 그 자리에 이른 후에 자기가 지내온 삶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다는 것을 요셉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부모도 있었고 형들도 있었고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꿈을 해몽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바로왕,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요셉은 요셉 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을 해친 사람들도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쓰여진 도구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요. 형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형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한을 갚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긍휼함으로 대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 여러분, 2015년 우리가 살아오면서도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 또 남편, 가족들의 도움도 있었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부모님, 또 셀장들, 지체들, 또 우리를 생각하고 또 염려하고 권면해 주었던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귀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는 것들은 기억을 하지만 나에게 힘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던 그 소중한 것들은 잊어버린 채 가볍게 여긴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야 하지요.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비록 우리를 사랑과 돌봄으로 대하지 않았더라도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더라도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듯이 마치 요셉처럼 형들을 그렇게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대하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정당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의를 가지고요, 존중함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은 나도 예의를 가지고 존중함으로 대하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요셉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형들을 벌해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도 품어 안고 그들도 용서하고 그들도 더불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음을 아는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고 상대를 용납할 수 있고 상대를 품을 수 있고 더불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들을 질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총리로 세우셨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가운데 수많은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은 지혜를 내어서 그들에게 음식을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였습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집안만 요셉을 통해서 먹을 것 얻었겠습니까? 성경에 쓰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양식을 해결하는 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달았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도 기록된 것처럼 그는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다 형들. 그리고 무엇이라고까지 말합니까? 21장 끝에 보시면 당신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기르겠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일들에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잘났다고 뽐내고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고요. 섬기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자신 2015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은 몇 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까? 점수를 매겨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으며 또한 내게 이 은혜를 주신 이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 삶의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마디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2016년을 또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탈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